이러한 비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마다 전하는 말씀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지만 1절부터 3절에 있는 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1절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소문에 의하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속이고 이렇게 내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결산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은 너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이제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다. 이러한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하죠. 자, 우리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의 주인공인 청지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볼 적에 불의한 행동을 했죠. 왜? 주인의 재산,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이 청지기가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다소 좀 난해하죠. 아니, 분명히 청지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어찌됐든 간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같이 선하지 않은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 성경에서. 그러면은 이 주인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에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손해를 끼친 것만큼 토해내게 하고 내쫓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진 장면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 관련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구절들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분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처음에 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쭉 탐독을 해 나가다가 여기 와서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젖먹는 또 이러한 아이까지, 심지어 아주 집에서 기르는 양과 낙타, 나귀까지도 싹 죽이라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의 내막과 영적인 교훈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 아말렉 족속이야말로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약자들을 공격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동이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죠. 네. 그렇지만 아말렉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아말렉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속성이 아말렉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과 같이 성도들 중에 뒤에 처진 믿음이 약하고 어린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따라서 아말렉을 이 어린아이조차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남겨놓지 말라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겨진 그것이 언젠가 자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하는 미혹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사탄은 남겨진 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영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신불택자들이나 믿음이 아직 어린 또 약한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남겨둠으로 결국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길로 갔어요. 오늘날에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길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귀었던 알게 됐던 그러한 이웃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적에 절연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연을 하지 못해요. 옛날 생각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내지를 못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비유를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비유의 속뜻을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인은 왜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그를 칭찬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의 주인은 곧 하나님 또는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일반 성도냐? 아니면은 신앙이 좀 성숙한, 신앙이 자란 이러한 성도들이냐?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볼 적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제자. 그러면은 제자들은 누구예요?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랜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귀가 열려있는 이러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내용을 함께 듣는 이들이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의 준수를 아주 철저히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에게 했어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목사들이나 또는 뭐 전도사들이나 또는 뭐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이러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소화할 수준은 어때요? 아니다. 조금 높다. 신앙의 이 말씀의 깊이가 좀 깊다.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해석하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불의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볼 적에 청지기에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그것을 낭비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맡은 바 그 책임,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그 직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해고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가 청지기의 직무를 2절에 다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청지기도 자기 나름대로 속으로는 내가 언젠가 들키면은 잘릴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잘못한 게 있죠? 뭐예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주인의 재산을 또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 3절 이하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그 주인에게 비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해주잖아요.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6절에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한테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너 빚진 거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밀 100석을 빚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쓰라고 자기 마음대로 또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죠. 근데 손해를 끼친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쫓겨났을 적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심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손실을 또 끼치게 하잖아요.
결국 이 청지기의 행동에는 명백한 불의와 잘못이 있었어요. 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주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국은 손해를 끼쳤다. 그것도 주인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 많고,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또 큰 직분을 받은 장로나 또 권사나 집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손실시키는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참 놀랍죠?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인은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8절 앞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일 처리하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비유를 우리가 바로 풀기 위해서는, 올바로 풀기 위한 열쇠는 뭐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행동이 아니라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네. 결국 주인은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칭찬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불의한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청지기가 한 그 지혜로운 행동을 제자들이 배우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비유로 칭찬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토대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말씀을 다시 봅니다. 8절 후반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칭찬한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중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는 모두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에 대한 칭찬이죠.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이 비유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관점이 어디예요? 그의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영주할 처소는 어디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이 세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앞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장차 너희들이 영원히 거주할 그 처소 곧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취하려는 그러한 열심과 지혜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이념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단결하고 열성을 다해요. 근데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혜롭지도 않고 단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냥 그저 나중에 그냥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그러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쟁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지혜롭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태만히 행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은 악을 위해 달려가는데 빠른 발걸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 선을 향해 느리게 느긋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그와 같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둠의 아들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또 한 가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충성된 재물 사용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고 있죠. 오늘 물론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했지만 오늘 구절을 우리가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재물을 잘 사용해서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중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다 보면은 착한 일만 해서 돈을 벌지 못하죠. 때에 따라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대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그 하늘에 쌓아두면은, 즉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도둑이 훔쳐가는 일도 없고 좀 먹어서 없어지는 일도 없고요. 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16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연계가 되죠. 비록 악한 세상에 속한 이러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해서 부재를 행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처소, 즉 천국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6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난을 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을 일부러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보신 일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들은 악하고 세상의 것들은 더럽고 추하다고 세상의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재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정말 굶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부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정말 내 옆에 이웃이 죽어가는데 그를 위해서 공개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재물들이 더럽다고 그것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이 기회도 스스로 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12장 33절의 말씀과 16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비유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구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 이 구제를 하지 못해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칫 말하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직분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긍휼을 베푸는 일, 곧 구제하는 일을 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도 이러한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들이 연말만 되면은 수억 수십억 쾌척하죠. 불의웃돕기에.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이 더럽고 불의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스스로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는 행동이 과연 지혜로우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가서 더럽게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돈을 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불의한 재물이 내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비록 이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해서 영원한 처소로 자신을 예비하게 되는 이러한 지혜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과 같이 세상에 속한 불의한 물질이라도 그것을 구제하는 일에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세상을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로 충성될 수 있도록 재물을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16장 10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그 11절에 앞에서 먼저 그 얘기를 전제로 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재물 자체의 선과 악에 대한 그 집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이 불의한 것이라고 멀리하고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 곧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구제하는 일이 사용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된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그 옛날에 그 홍길동 아시잖아요. 부잣집 것들 털어다가 가난한 집에 갖다 나눠줬던. 오늘날까지 홍길동은 어떤 사람들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의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훔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것,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선한 사람들 것을 강제로 사기쳐서 뺏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들의 것을 가져다가 어렵고 힘든,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던 홍길동이 오늘날 우리가 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번 잘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 즉 재물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이 불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멀리하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 생각지 않게 이렇게 그러한 재물이 나한테 들어올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선한 목적, 곧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물질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재물에 대한 충성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물보다는 누구에게 더? 하나님께 더 마음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러한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마태복음에도 역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구제를 강조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6장 20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결론으로 하나님과 천국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즉 하나님을 경건히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뜻인 구제의 기회조차도 놓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13절의 말씀을 주신 결론은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따라가서는,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물질은 단지 하나님의 뜻, 그 긍휼, 구제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성도로서의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만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안에 있는 궁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행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비록 적을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또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우리 참빛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그 열방의 사역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